사랑하는 베델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전도서 7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으로 올라올 때와 내려갈 때를 아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들의 마음속에 성령님의 크신 역사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일생일대의 가장 큰 핵심이고 포인트적인 말씀입니다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이건 또 무슨 말인가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은 잘 보면 때를 모르고 살아가는 마음, 우리가 사실 잘 될 때는 내가 잘 돼서 된 줄 알고 나를 제어해야 하는 브레이크를 잃어버리면서 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안 될 때는 또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어 그러면서 주님을 원망하고 이웃을 원망하고 내 주위 사람들한테 너 때문이야 라고 탓하는 그 순간, 이 모든 기도의 기회를 놓쳐버린다는 것입니다. 올라갈 때는 더 빨리 달리고 내려갈 때는 더 깊이 무너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바로 때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리라. 즉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마음은요, 때를 분별하게 아는 지혜를 주시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지혜의 핵심은 딱 한 가지로 모이게 됩니다. 그 한 가지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라는 것. 오늘 13절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의 행사를 살펴보라. 하나님이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여러분, 전도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먼저 질문을 갖습니다. 너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진정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아니면 너의 영광만을 위해서, 내 영광만을 위해서 밀어붙이고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인생에는 하나님이 일부러 굳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삶을 잠잠하게 만든 시간도 있어요. 그 부분 실패의 시간이라고 생각할 때도 있지만 절대로 실패의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영혼에게 거는 속도 제한의 표시판이지요. 우리는 그 표지판을 보면서도 상황을 인지함 속에서도 삶의 가속 페달을 더 밟고 있지는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꺾인 삶, 아니 꺾어지는 삶을 굳이 보기 싫어하고 마주하기 싫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본능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 구불한 길은 우리가 빨리 펴야 정상이고 이 막힌 길은 내가 당장 뚫어버려야 된다. 근데 주님은 거꾸로 이야기하셔요. 하나님이 굴불케 하신 것은 내 힘으로 억지로 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걸 억지로 펴려는 순간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어요. 마음이 꺾이면 속은 무너졌는데 겉으로만 허허허 하고 웃어버릴 때가 있죠. 괜찮아 라고 말하지만 그 마음은 절대로 괜찮지가 않아요. 목구멍까지 차오릅니다. 멈추지 않고 웃어야 한다고 버티고 스스로 그렇게 해야 한다고 나를 몰아붙이고 있지요. 관계가 깨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 자존심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야 내가 옳은 거다, 내가 했던 모든 행동들이 옳았다라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해하려기보다는 판단하려고 했고 품기보다는 이기려고 했었던 거죠. 그 순간 관계는 회복이 아니라 하나의 검투사의 승부가 되고 있습니다. 일이 막히면 하나님이 멈추게 하신다가 아니라 내가 더 세게 해야 된다, 기도보다 내 머리가 앞서게 되고 듣기보다 무력으로 나아가야 하려고 하고 남을 짓밟아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기다림보다 조급함이 더 앞섰던 것입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구부러졌던 그 길이 펴지는 게 아니라 사람을 먼저 상하게 만들었어요. 사람을. 환경이 먼저 망가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가슴이 망가졌고 말이 거칠어졌고 마음이 쩍쩍 갈라지고 어느 순간 내 마음이 말라져 갔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누구보다 부드러워야 할 사람이 상황 앞에서 점점 딱딱해진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거룩한 메시지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굳게 하신 시간은 우리에게 주어진 징벌이 아니라 점검의 시간이라는 것. 우리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굳게 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계속 그 방향으로 가면 위험하니까 우리 영혼을 살리려고 주님께서 그 길을 굳게 만드신 것이었어요. 13절에 요구하는 첫 태도 간단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잘못했을 때 우리는 남한테 어떻게 조언하죠? 이거 잘못했으니까 뭐 해라? 예, 고쳐라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랬습니까? 고쳐라? 아니요, 살펴보아라. 주님, 이 꺾인 길에 내가 잘못 놓인 게 무엇입니까? 지금 이 9분 시간에 내가 붙잡을 게 뭡니까? 제가 멈추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의 결단은요, 내가 고치려기 전에 내 이웃과 주위를 먼저 살펴보고 내 힘으로 교만을 떨쳐 내려놓게 하시고 멈추어야 할 때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때를 모르는 사람은요, 꺾인 길에서 더 고집이 세고 아둔해집니다. 더 빨리 지치고 상처를 냅니다.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달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꺾인 길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주님, 내가 이 길을 굳이 굽어가야 되는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알 수 없지만, 이해할 수는 없지만 주님이 하시는 일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비로소 굽은 길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길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길이라는 걸 지난 후에 알게 되잖아요. 여러분, 굽은 길에서 우리가 속도를 줄일 때 굽은 길에서 우리의 교만이 꺾일 것이고 그 굽은 길에서 우리의 기도가 온전히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또한 14절의 말씀을 봅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리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성경은 우리의 삶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통과 공고는 번갈아 오기도 하지만 또한 그것이 함께 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기쁜 날에도 마음 한켠에는 눈물의 마음이 있고 공고한 날에도 어딘가에는 작은 은혜가 솟아나 있고,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자연스럽게 섞어 놓으셔서 우리의 인생이 한쪽으로 픽 하고 쓰러지지 않게 만드십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이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요?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이 미래를 보이지 않게 하신 이유가 한 가지 있어요. 뭐냐면 우리의 미래가 우리 멋대로 머리채를 쥐고 마음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려고. 그리고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붙들고 무릎 꿇고 하나님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살아가게 하려고. 여러분, 때를 모르면은요, 형통도 공고고 우리를 살리는 도구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는 칼밖에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기쁨이 아니라 그 기쁨 속에서 하나님의 경외함을 잃어가는 것이죠. 잘 될수록 사람은 이상하게 변합니다. 기도보다는 확신을 붙들고 하나님이 도우셨어, 너무나도 행복해가 아니라 봐, 내가 맞잖아. 겸손보다 속도를 붙들죠. 멈춰 돌아보는 그 법을 읽고 하늘을 보면서 더 내놓으세요, 더 내놓으세요, 더 내놓으세요, 더 내놓으세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보다는 자기 관리를 붙들어요. 은혜가 아니라 내 실력을 설명하고 싶어요. 야, 내가 이 정도야. 내가 교회에서, 사회에서 이 정도야 내가. 하나님, 나 대단하죠? 근데 그 하나님 대단하죠는 하나님은 없어요. 다 내가 잘나서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겉으로는 형통한 것 같은데 마음속에서는 영혼이 쭈글쭈글해져서 보이지 않게 말라가고 있어요. 예배는 오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의무감이 되고, 기도는 뭐 그냥 짧아지면 더 좋고, 말 한마디 한마디는 거칠어지게 되고, 마음은 점점 하나님 없어도 되는 것 같은, 정확히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은 없어졌어요. 진즉에
그 오만함이 내 마음을 곱게 만들었어요. 굳어버렸어요. 형통한 날에 필요한 건 더 큰 성공이 아니라 과연 주님, 내가 이 마음이 교만하고 있습니까? 교만하지 않고 있습니까? 내가 더 잘 될수록 주님과 붙어 있게 하소서라는 기도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형통은요, 축복이에요. 너무나도 좋죠. 근데 축복이면서도 동시에 시험입니다. 때를 모르면은요, 형통이 우리를 교만으로 이끌게 만들어요. 오늘 본문은 공고한 날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되돌아보라. 공고는요, 견디는 시간이 아니에요. 다시 우리를 살피는 또 하나의 나의 그 돌아봄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때를 모르면 공고한 날에 사람들은 이렇게 흘러갑니다. 예배보다 결과에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보다 이유를 따져가면서 주님한테 손가락질하면서 따지어듭니다. 소망보다 두려움을 붙듭니다. 잘못되면 어떡하지? 마음 한쪽에는 그런 마음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무섭지 않아. 왜?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으니까. 회개보다 자책이 먼저 듭니다. 회개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건데 자책은요, 내 안에 갇히는 것 아닙니까? 공고는 우리를 이끄는 그 거룩함의 도구가 아니라 어느 순간 우리를 짓누르는 큰 무게가 되었어요. 마음이 눌리고 말이 줄게 되고 사람을 피하고 하나님께 가야 한다는 거는 알고는 있는데 가고 싶지도 않고 갈 마음도 없고 발걸음을 떼기도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이 되돌아보면요, 절망이 아니에요. 되돌아보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어디서부터 잘못했고 내가 붙들어야 할 말씀이 무엇이고 나를 회복시킬 믿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공고한 날에 찾는 거는요, 정답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가는 마음의 방향을 재정립하는 것입니다. 때를 모르면 공고가 우리를 절망으로 이끌어가기 때문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 1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의인이 그의 의로 말미암아 망하는 때도 있고 악인이 그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장수할 때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나도 현실적인 마음 아닙니까? 마음속에 이런 기대를 가지고 살 때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면 다 잘 될 거야. 내가 바르게 살면 반드시 보장받을 거야. 근데 성경은 그 기대를요, 한 방에 무너뜨려요. 의인이 망할 때도 있고 악인이 장수할 때도 있다고요? 이 말은 하나님이 불공평하다는 선언도 절대로 아닙니다. 이 말씀 안에는 숨은 위험한 마음을 드러내고 있어요. 우리가 신앙을 공식적으로 만들고 싶은 그런 마음, 내 멋대로 해석하려는 마음, 내가 이렇게 했으니 하나님은 이렇게 해주셔야죠. 하나님, 내가 이거 하나님한테 내놨으니 하나님 한 달 후에는 이거까지 주셔야죠. 우리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서비스로 이거 하나 더. 의인이 망할 때도 있고요, 악인이 장수할 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불공평하다는 선언은 아니에요. 이 말씀에는 숨은 뜻이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세 번째 경고가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느냐. 이 말씀은요, 이롭게 살지 말아라가 아니에요. 이 말씀의 칼끝은 어디를 향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고 싶었던 나의 의를 드러내는 주님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의가 지나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납니까? 내 마음속에 회개가 줄고요, 내가 판단쟁이가 되고 내가 법관이 됩니다. 사람의 연약함을 불쌍히 보다는 너 이거 잘못했잖아, 나 이렇게 안 하는데 너는 잘못됐네, 판단합니다.
주님, 나의 기도로 저 사람 잘못됐으니 다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신앙이 은혜가 아니라 하나의 판단자가 되고 성적표가 된다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패망하게 되지요. 여러분, 신앙은 남을 무너뜨리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내 안의 교만이 그 영혼을 갉아먹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조심해야 할 때는 내가 죄를 지었을 때뿐만 아니라 나만큼은 괜찮겠지라고 생각할 때가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렇게 교만할 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자기를 믿기 시작했기 때문 아닙니까? 또 반대로 다른 모양을 만듭니다. 17절입니다. 지나치게 악인이도 되지 말고 어리석은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내가 기한 전에 죽으려 하느냐. 현실이 이야기되지 않을 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내가 의롭게 살아도, 내가 착한 짓 하고 살아도 손해보잖아. 야, 저 사람 악인인데 참 잘만 되고 있네. 세상은 원래 이런데 적당히 살아야지. 근데 성경은 그 이야기를 단호하게 끊어요. 현실 감각이 아니라 영혼의 죽음에 가까운 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한 전에 죽으려 하느냐.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요, 단지 육체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신앙의 감각이 죽게 되고 양심의 떨림이 죽게 되고 말씀 앞에서 찔리는 마음이 죽어버리는 것. 그게 육이 죽기 전에 진짜로 먼저 죽는 것이에요. 처음에는 마음을 보호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시간이 지나면 그 냉소는 마음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과 영을 칼로 난도질하는 것입니다. 결국 죄의 파도가 와도 무덤덤한 나를 바라보게 되지요. 그래서 18절은 우리를 정확하게 세우고 있습니다. 너는 이것도 잡고 저것도 놓치지 말라.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이다. 여러분, 이것저것 단순히 처세술을 극단적으로 말하는 것입니까? 성경은 오늘 이야기를 합니다. 한쪽으로 기우는 그 극단적인 모습을 끊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중심을 잡으라고. 자기 이로 치닫지 말고 냉소로 무너지지 말고 그 사이에 중심, 하나님의 중심을 잡으라고 16절, 17절, 18절에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중심이 그럼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경외는 속도를 줄이는 브레이크입니다. 너무 확신으로 내 고집으로 달릴 때 멈춰라 하고 나를 확 잡아 내까칩니다. 경외가 무엇입니까? 잘 알지도 못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때 나를 옳은 길로 인도해주는 나침반 같은 존재, 내비게이션 같은 존재인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려놓는 것이죠. 경외는요, 균형을 올곧게 붙드는 손이에요. 온전하게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결국 진짜 신앙의 성숙은 정답을 내가 다 아는 것이 아니라 끝으로 치닫기 직전에 하나님의 두려움과 경외로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 멈춤이 우리를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경외의 브레이크가 없으면요, 형통도 공고도 현실의 불합리도 결국 우리를 끝까지 몰아붙이고 우리를 무너뜨리게 될 것입니다. 어느 날 제 아들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집을 이렇게 잘 이렇게 들어가긴 해도 좀 늦게 들어가니까 얘기할 시간이 많지 않아요. 갑자기 어디서 텔레비를 봤나 봐요. 엄마랑, 잘 들어야 돼요. 엄마랑 나랑 물속에 빠지면 누굴 먼저 구할 거야? 갑자기 코가 벌렁벌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차라리 엄마가 부엌에 있었으면 괜찮은데 엄마는 옆에 있었습니다. 엄마의 눈이 2배로 커졌습니다. 저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정중히 이야기를 했죠. 아들, 아빠는 수영을 못해. 2번째 또 문제가 있어. 했더니 뭐래요? 엄마도 수영을 못해. 그러니 아빠가 수영학원을 끊어줄 테니
네가 수영을 잘 해서 아빠랑 엄마랑 구해줘야 돼. 그럼 다시 한번 물을게. 아빠 먼저 구할 거야? 엄마 먼저 구할 거야? 그러더니 아이는 도망을 갔습니다. 여러분, 근데 저는 왜 수영을 못 배웠냐면 어릴 때부터 물에 대한 두려움이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들끼리 이렇게 시합하잖아요. 세숫대에다 물을 넣고 막 이렇게 코 막고 몇 초 하면 뭐 30초, 40초, 50초. 저는 1분 이상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한 3분, 1분도 대단한 거죠. 근데 3분, 4분, 5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누가 있을까요? 그쵸, 해녀분들이 있어요. 근데 해녀분들도요, 저도 몰랐는데 상급 해녀분들이 있고 중급 해녀분들이 있고 학급 해녀분들이 이렇게 3단계로 나뉜다고 합니다. 근데 이 해녀분들이 대부분 3분에서 5분을 참는다고 이야기를 할 때 이상하게 바다 위로 나올 때 제 얼굴만한 전복이 싹 보인대요. 제 얼굴만 하면 얼마나 크겠어요. 근데 그때 자신이 숨이 남아있다고 착각을 하고 더 들어가는 순간 큰 고난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그것을 해녀들이 금기어인 물숨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서 큰 유혹을 이기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생명을 살리는 일이래요. 내가 할 수 있다. 할 수는 있겠죠. 일평생을 30년, 40년 해녀 일을 하셨는데 알지요. 근데 나오기 직전에 그래 내가 할 수 있어 하면서 들어가는 분들과 그래도 꾹 참고 한번 바다를 올라오는 분들의 차이는 상급 해녀의 모습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큰 유혹을 이기는 것, 이것은 바로 생명을 살리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숙련된 해녀는요, 더 버틴다고 기술이 있는 게 아니라 올라올 때를 아는 지혜를 아는 해녀가 지혜로운 해녀라고 하죠. 조금만 더 그러다가 올라올 때를 놓치면 위험해집니다. 오늘 여기서 놓치지 말라 하는 건 세상의 기술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영적 기술 아닙니까? 우리의 삶도 잘 될 때 조금만 더 붙잡고 교만으로 질식할 수가 있습니다. 힘들 때 조금만 더 버티다가 절망으로 힘들어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시죠. 지금 너는 올라올 때를 아느냐, 내려갈 때를 아느냐, 아니면 멈춰야 할 때를 알고 있느냐. 오늘 말씀의 경고 아닙니까? 때를 알아라. 근데 이 때를 알게 하는 가장 확실한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경외는요, 겁박하고 지레 겁을 주는 게 아니에요. 겁을 먹는 것도 아닙니다. 경외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내려놓는 것이 경외입니다. 그것이 살 길입니다. 올라올 때를 알고 내려갈 때를 아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숨이 끊어지기 전에 다시 하나님께로 온전히 올라오는 것입니다. 때를 모르고 달리면 형통도 우리를 죽이고 공고도 우리를 죽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면은요, 형통은 감사가 되고 공고는 회개가 되고 우리의 영혼은 다시 살아납니다. 사랑하는 목포 베델교회, 믿음으로 함께하고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우리 목포 베델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주와 함께하는 그 믿음의 자녀들, 언제나 하나님의 때를 온전히 알고 기도하며 겸손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는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함께 찬양 드리는데요, 이 찬양을 드릴 때 주님, 내가 주님을 온전히 경외하게 하소서라는 마음을 갖고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왕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두 손 모으고 진정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지금 살펴보는 자인가 아니면 억지로 펴려는 사람인지, 나는 형통할 때 더 주님과 가까워지는가, 공부할 때 하나님께 돌아가는 자인가, 나는 지금 주님께 온전히 경외하고 있는 자인지, 이 시간 마음을 담아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때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섭니다. 굽게 하신 길을 제가 억지로 펴려 했던 이 손을 내려놓습니다. 고치려 하기 전에 살펴보게 하시고, 서두르기 전에 멈추게 하시고, 형통의 날에는 기쁨의 교만이 되지 않게 하시고, 공고한 날에는 낙심이 기도를 삼키지 못하게 하소서. 감사는 더더욱 깊게, 회개는 더더욱 정직하게 하게 하시며, 내 마음의 중심을 다시 하나님께 온전히 돌리게 하소서. 주님, 나의 현실이 이해되지 않을 때도 내 의의 극단으로 치닫지 않게 하시고 냉소의 골짜기로 무너지지 않게 하소서. 조금만 덜하는 유혹 앞에서 영혼을 살리는 멈춤이 있게 하시고 곧 경외를 우리에게 허락하소서. 올라갈 때도 주님을 붙들고 내려갈 때도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며 말씀의 예배의 삶이 우리의 삶까지 내려와 오늘의 아름다운 선택이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